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내용을 봤더니 여호수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죠. 계속해서 또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사사기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죽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도 또 있죠. 뭐 예를 들어 그 악사와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뭐 운니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분명히 여호수아에 등장을 했었는데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회고의 장면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에서 이미 끝났지만 그 땅을 이제 땅에 남아 있는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들을 하는 지금 장면들이 이제 1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냥 가미해서 처음 정복 전쟁을 하던 때의 내용과 조금 더 섞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펴서 보실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제일 먼저 찾은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건 사사기 1장 1절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 네. 여기는 누가 죽었다고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그런데 사사기는 누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은 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 후를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까? 다시 여호수아 1장부터 다음 주부터 다시 1장부터 여호수아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잘 했을까요? 잘했을까요? 네, 잘했죠.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어, 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잘 행했고 마지막에 자신이 죽을 때에조차도 너네들 확실하게 결정해라 하면서 나는 그리고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네도 확실하게 지금 결단해라. 마지막까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는 그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의 율법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아니면 엄청 못 살았을까요? 엄청 못했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여러 지파들이 각 지역들을 점령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비교적인 성공을 좀 이루는 지파로 기록이 되는데 점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실패가 점점 부각이 됩니다. 이 1장 안에서 21절, 26절, 27절, 29절, 30, 31, 32, 33 계속해서 그 실패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또 가나안과 아모리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므낫세 지파, 또 전체적인 요약에도 나오고요. 또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였다. 에브라임 지파와 스불론 지파 얘기에 나오고요. 또 그들 이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다. 오히려 반대적인 표현인데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얘기에 이렇게 나오고요. 또 가나안 사람이 그들 안에서 사역을 했다. 28절 30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나오고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므낫세, 아셀, 뭐 같은 여러 지파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거나 다 진멸하라고 한 그 말씀을 결국 지키지 못하는 지파들이 거의 태반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단지파 얘기가 나올 때쯤에 보면 지금 이들이 정복하고 있는데 단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가고 있다라는, 오히려 이제 입장이 완전 바뀌었죠. 오히려 지금 정복해야 될 지파가 오히려 지금 쫓겨나고 있는, 그래서 막 몰려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읽은 그 35절 보니까 34절에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단자손은 지금 완전 거기 갇혀버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35절에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어디에 거주하였더니, 근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셉의 가문의 힘이, 역시 요셉은 요셉이다, 그죠? 그런데 요셉이 강성해서 아모리 족속이 노역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이렇게 쳐가지고 노예로 삼았다.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죽이거나 아예 완전 진멸하는 거, 완전 쫓아내버리는 건데 그 사람을 데리고 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노역을 해주니까 자신들의 일손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과 섞여 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노역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땅에 자신들의 신들,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던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은 결국 고스란히 그 땅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단순히 그 사람들만을 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던 이들이 섬기던 그 악신들, 그 악신들에 따라서 행하던 악한 행위들, 그 모든 것을 정말 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진멸하는 그런 전쟁을 시키신 것인데, 결국 그것을 오늘 해내지 못한 역사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켜서 살았던 적이 불과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간 세월,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기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전이나 그 후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뭐 잠깐 등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사무엘 선지자 때, 또 다윗 왕 때,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잘 다스리던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때와 같은 모습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와 완전 반대되는 모습, 거의 대칭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여호수아서고,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았더니 이 지경이 되더라는 사사기 말씀에서 이제 쭉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말씀이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바로 뒤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런데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20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이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는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대상이 이상한 것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그 땅에 들어간 자들인데 마지막쯤에 갔더니, 사사기서가 끝날 때쯤에 갔더니 베냐민과 누가 싸우러 올라갈까요? 이런 모습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가라,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족속을 치면서 시작했던 사사기의 역사가 마지막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 멸절될 뻔하다가 그래도 우리의 한 친족인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그걸 멈추게 되긴 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이들이 이 베냐민 지파랑 싸운 게 처음도 아닙니다. 그 전에 또 에브라임 지파와도 싸우기도 하고 아주 자기들끼리 싸우는 역사들이 막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여기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친족끼리 죽이는 상황인데, 그게 인류 최초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나타난 게 뭡니까? 형제 간의 살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의 비극은 그 지경까지 가는 게 그냥 수순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지금 되풀이되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말로는 정말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 손에 칼만 안 쥐었지 혀로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수없이 우리는 남들을 여러 번 죽입니다.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형제를 우리가 미워하거나 형제를 욕하기만 해도 예수님은 그 끝이 어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거 결국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 네가 시작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서에 나오는 참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됩니까? 내 생각, 그죠? 뭐 우리 가문의 어떤 뭐 그런 거, 뭐 우리 지파의 어떤 것들, 뭐 가장 많은 것들이 자기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남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결국 죽이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계속 일어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오늘날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슈들, 뭐 이념적인 것들, 세대 간의 갈등들, 뭐 심지어 뭐 교단 간의 갈등,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믿는 우리들도 자꾸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바로 그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왜냐? 다 각자 자기 생각이 먼저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져다가 끌어다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기 생각 밑에다가 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다. 왜? 말이 너무 유창하거든요. 너무나 지혜롭게 막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왜 넘어갑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 가지 이념과 여러 가지 갈등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위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분열하게끔 만드는 그 미혹의 영들에 그냥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 앞에 놓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만으로 생각하면 나는 틀린 게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랑 싸워도 누구랑 뭐 해도 생각만으로는 내가 잘못한 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본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으로는 무조건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틀린 것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고 100번 양보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린 늘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를 한번 다시 잘 들여다보면 저 사람한테 가기도 전에, 저 사람의 행동과 언행을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참 부족한 자구나, 내가 저 사람을 감히 평가하거나 정죄할 아무 나에게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죄인들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이 되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이러는 지경까지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연합을 원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둘로 나뉘는 게 아니라 뭐 4분 5열 그것도 모자라게 막 쫙쫙 나눠지고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졌고, 그 죄가 인간들 안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다 보니 인간들끼리도 결국은 다 갈라지게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쟁도 사실은 본디 있어서는 안 될 전쟁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 자체도 애초에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전쟁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인류 안에서도 계속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렇게 인간들끼리도 완전히 다 갈라져 버렸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계속해서 갈라지기만 했던 우리를 하나로 다시 연합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와 다시 함께 사시고 그 부활, 십자가의 사역과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통해서 이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화목 제물로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잘 전달이 되었고 잘 이어져 있다면 우리도 형제와 갈라서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 되는 믿음, 하나 되는 신앙, 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만 주셨는데 우리는 왜 두 믿음이 생기고 다른 믿음이 생기고 저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왜 다른 것이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말씀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열어보면 내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닌 경우도
너무나 허다합니다. 저도 요즘도 계속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저도 이렇게 여전히 와 진짜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저도 계속해서 하면서 살고 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와 내가 신학을 공부 안 했으면 나는 대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1%나 알고 살다가 죽었을까 싶은 생각들을 저도 가졌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시면 뭐 그래도 10% 정도는 아실까요? 우리 다 그 정도밖에 모른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뭐에서 나타나냐면 우리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를 알면 그거를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지식은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내가 알고 있던 것도 다르게 점점 기억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말씀을 읽어도 내 기준, 내 틀에 맞춰서 말씀을 읽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생겼으면 이거를 여기는 이렇게 좀 다듬어도 되겠네 이렇게 다듬고 이게 딱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자인데 나는 그걸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쁘다 이러면서 이 말씀 제가 사모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단이죠. 이게 이단이고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잘 받고, 대신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잘 해석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해서 실천에 옮기고,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되풀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냐면,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특성은 뭐냐면, 물론 다른 종교도 사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루한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이게 지루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지루하지 않게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나를 또 성찰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고, 물론 혼자서 열심히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배워 나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자꾸 적당히 사는 것에 너무나 이렇게 젖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꾸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면서 내 그 생각은 자꾸 엉뚱하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는데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드리는 시간, 기도에 드리는 시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했던 노력,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수치로 나타내 보거나 숫자로 이렇게 몇 분을 했나, 몇 초를 했나, 몇 회를 했나, 이거를 실제로 적어보면 답이 일단 나옵니다. 최소한의 답.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도 내가 하지 않는데 내 생각은 옛날에 내가 가장 은혜 많이 받았던 때, 가장 내가 화려했던 때만을 자꾸 기억합니다. 내 뇌는 굉장히 간사하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 언제는요,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정말 싫어하는데, 들을 때마다 욕하거나 혼낼 수 없으니까 그냥 들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직은 제가 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좀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그건 저한테도 적용됩니다. 저도 어느 날 그런 생각 하더라고. 사실 고등학교 때 제일 뜨거웠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냥 그때는 못 모르고 뜨거웠던 거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사는 게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더 서글퍼지는 겁니다. 얘기할 게 정말 그렇게 없으시구나.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나? 지금 아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나? 오늘 읽은 말씀도 없을 뿐더러 지난주에 들은 설교대로 실천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못했고, 누군가를 용서해 보려고 노력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년에는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제가 결국 그 말만 기계처럼 되풀이하게 되는구나, 그게 점점점 심해지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탁 만났는데 길 가다가 저를 마주쳤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었는데요, 갑자기 막 뭐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는, 목사님 어제 올려준 묵상 제가 읽어봤는데 그거 정말 저를 향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그 고백이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그 과거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평생교육이란 말이 그렇게 막 유행을 대번져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배우는 분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에서는 평생교육을 할 생각을 우리는 안 하냐라는 것이죠. 하여튼 저는 죽을 때까지 교육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눈을 감는 그 전날까지 배우는 거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움을 그치는 순간 사단은 30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그 한순간을. 그렇게 생각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인내심이 대단한데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한 번 기도 안 하는 그날, 한 번 기도 안 한 그날 사단이 정확하게 목덜미를 문다 이거죠. 제가 옛날에 대학원에서 조교를 할 때 제가 매일 그 문단속을 하면서,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문단속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저랑 2명의 조교가 이래서 오늘 선생님이 할래요? 뭐 제가 할래요? 뭐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하세요 하다가 정해놓은 날은 없고 서로 선생님이 했어요? 그럼 퇴근할게요. 이렇게 서로 확인만 했는데 어느 날 둘 다 그걸 까먹고 간 날이 딱 하루 있었어요. 진짜 딱 하루 근무한 그 중에 그날 도둑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놀라웠는데 봤더니 도둑은 매일 온다. 제가 그때 깨달은 인생의 교훈입니다. 도둑은 매일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날 문을 안 잠근 거예요. 재수가 정말 없으려니까 그날 하필 도둑이 드냐? 이건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보고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김없이 시련과 시험은 찾아온다. 왜? 늘 와 있었는데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그거를 잘 물리치고 이겨내면서 살고 있었던 거지, 그게 없으면 어김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주 빠졌는데 괜찮았네, 하루 안 했는데 괜찮았네, 그럼 더 큰 것이 올 겁니다. 여러분, 안 해도 괜찮던데요 목사님? 아니요, 뭐 기대하십시오. 더 큰 게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계속 보셔야 되고, 뭘 보았든 무슨 얘기를 들었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내 스스로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쪽 저쪽에 휩쓸려 다니다가 당을 짓고 분파 짓고 이러면서 서로 막 우리가 서로 물어뜯게 되기가 너무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그 비극 같은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서를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읽게 될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매주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나를 깨우는 말씀인 줄로 알고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